오늘 말씀은 이사야 59장입니다. 15절부터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영원한 새 언약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약으로 우리와 관계를 하십니다. 구약에서 옛 언약을 주셨는데 모세라는 중보를 통해서 율법을 주십니다. 이것도 은혜죠. 하나님께서 그 율법으로 그 행위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율법을 지키면 축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 그런 언약입니다. 네. 신약에 또 새 언약을 주시는데 예수님이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은혜 언약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성취와 완성을 해주시는 법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겉행위를 보고 판단하지만 예수님의 율법은 속까지 지켜져야 하는 법이기에 더 완성된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또 스스로 지켜야 하지만 예수님의 율법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다 지키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법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법이 은혜의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먼저 자신의 죄성과 부패성을 보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새 언약을 믿고 순종하라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과 말씀을 주셔서 영원히 같이 살아주시는 새 언약을 믿으라. 우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이 방해받고 있음을 깊이 생각하라.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죽던 해부터 므낫세까지 60년 동안 예언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 남유다의 멸망, 아수르의 멸망,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구원과 심판까지 모든 것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말씀을 포로 후기를 배경으로 예언한 내용입니다. 바벨론의 포로에 있는 백성들이 항상 불평합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속에서 불평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서 빨리 구원해 주시지 못하는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질문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귀가 둔해서 구원 못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구체적으로는 손과 손가락으로 죄를 짓고 입술과 혀가 거짓을 말하고 공의로운 소송을 하지 않으며 거짓과 악행을 행하며 독사의 알을 품어 죄악을 잉태하며 거미 줄을 만들어 이웃에게 올무를 놓으며 바른 행악하기에 빠르며 악한 생각을 하며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고발합니다.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은 자신들이 노예가 된 삶을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이사야 대답은 바로 죄악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왜 지금 고통에서 빨리 건져주시지 않나 우리도 불평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사함받는 구원이 있고 또 생활 속에서 어려운 환난과 고통 속에서 또 질병에서 가난에서 또 구해 주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이 구원의 길이 막힌 것이 혹시 우리의 죄악이 원인인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의 잔재들과 탐심을 회개하고 성령과 생명의 법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스스로 숨어있는 죄들을 밖으로 드러내 회개하라. 이사야는 이제 백성들의 입장이 되어 죄들을 고백합니다. 이사야는 백성의 입장 안으로 들어가서 자신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같이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합니다. 정의가 없어 어둠을 행하고 맹인같이 담을 더듬어 낮에도 넘어지며 곰같이 부르짖고 비둘기같이 슬피 운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많으니 우리의 죄악이 넘친다고 고백합니다. 자신들이 여호와의 하나님을 속이고 패역과 거짓말을 했다고 회개합니다. 그런 불순종의 삶으로 정의와 공의가 없어지고 성실이 사라지기에 의인이 고통을 당한다고 고백합니다. 이사야는 백성들을 대변하고 백성들의 마음으로 같이 죄악을 고백합니다. 우리 나라와 교회와 가정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미래의 소망이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님도 믿고 나도 믿고 우상도 믿는 그런 미신적인 삶에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다시 철저하게 회개하고 말씀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중보자 예수님의 영과 말씀을 우리 입에 영원히 두시는 새 언약을 믿고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데 세상에 중재할 인간이 없다고 1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직접 나서십니다. 군인의 모습으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의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보복의 소복을 입으시고 열심의 겉옷을 입으시고 원수에게 보복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인자와 진리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러 오시는 모습을 군사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흐르는 강물처럼 밀려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즉 구속자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세우시는데 영과 말씀을 영원히 그들의 입에 두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영과 말씀이 그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메시아 예수님의 말씀과 영을 영원히 두어서 같이 살아주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새 언약인 것입니다. 2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군사의 모습으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장면이 에베소서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입니다. 6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안에 예수를 품고 있는 우리들도 바로 이 군사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한 가지 새 언약, 예수님의 영원한 새 언약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도
예수님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을 얻었고, 신약의 성도들은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칭의를 붙잡고 끝까지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성화의 삶을 사셔서 놀라운 기적을 맛보시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의 군사 같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해 주시옵시고, 드러내게 해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을 전도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난, 질병, 절망, 좌절, 모든 억울하고 비통한 모든 것들에서 예수 이름으로 다 이런 것들은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